예. 지난 주일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시작을 했죠. 우선은 우리가 저자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자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일 정도의 이었고, 제자 중에서 매번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고, 또 제자 중에서 말이 가장 많은 이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 생애에 누구에게 제일 말을 많이 했을까 할 때 제일 말을 많이 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참 파란만장했지요. 그러니까 굴곡이 엄청 심한 삶이었습니다. 표현하자 그러면 실패와 성공의 롤러코스터를 격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걷기도 했죠. 그러다가 풍덩 빠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을 꾸짖기조차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그날 밤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그는 십자가 상에서 냅다 도망을 쳤지만 후에 오순절 앞에서는 군중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회심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이 참 궁금하고 또 그의 생각이 너무나 궁금한데, 우리가 좀 아쉬웠던 것은 성경을 좀 더 많이 쓰지,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알고 많은 경험을 한 이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썼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정작 그의 이름으로 성경이 되어 있는 것은 짧은 2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기대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알았던 베드로이고 또 많은 실패를 했던 베드로인데, 이제 그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 편지를 시작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특별히 이 편지가 보내어진 그런 지역에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죠. 1장 1절입니다. 어디에 보내졌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눈으로도 한번 다시 보죠. 지도를 보시면 이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고, 그 중에서도 약간 북쪽에 치우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주목받는 지역과는 조금 떨어진 지역이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어떤 선교 여행으로 자주 등장하는 지역들과는 다르고, 그래서 거기 세워진 교회들이나 또 거기 보내어진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서들과는 조금 다른 지역들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 교회들과도 또 조금 비껴져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근데 단지 비껴져 있는 것이냐, 그것만 아니라 사실 이곳은 특별히 바울이 그곳을 향해서 원래는 가려고 했던 곳이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신 지역이기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2차 여행 때 유럽으로 데리고 가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는 먼저 이런 걸 발견하는 겁니다. 혹시나 베드로 전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저 땅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땅인가, 로마 제국에서도 외곽이고 또 소외되고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소홀함을 받는 곳인가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사도행전만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이죠. 이후에 베드로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고 또 교회를 세우셨고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베드로가 노사도가 된 이 시점에도 이곳의 성도들을 베드로가 돌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어떤 소외되거나 복음이 일부러 막으시는 그런 지역은 있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장 집중했던 것은,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집중할 텐데, 그것은 바벨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바벨론은 사실은 고대의 제국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 베드로가 살던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고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또한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베드로 전서만 아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당시 이제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암호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암호면 그 단어에 원래 의미가 있을 텐데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당대의 로마,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로마를 고대 나라의 이름인 바벨론이라고 불렀을까 할 때에 우선 성경 속의 바벨론과 로마가 비슷한 점이 있어서였겠죠. 우리가 바벨탑부터 생각을 하면, 바벨탑부터 보면 바벨탑의 상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하나님처럼 되어지자 하는 것의 상징이 바벨이었고, 또한 역사 속에서 이제 바벨론 제국은 유대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무려 성전을 아예 불태워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장 수치를 준 그런 적대적인 원수를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이었었죠. 그리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는 어땠냐 하면 금신상에 절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도를 금하는 나라, 그게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말하는 단어가 되어졌죠. 그래서 로마는 당시에 바벨론이다라고 불려졌고, 계시록은 로마뿐만 아니라 이제 오고 가는 모든 세속 세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권력을 바벨론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 성도들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마치 저 구약시대 때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 남유다는 이전에는 자기들끼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모여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그런 나라 속에, 그런 세상 속에 던져져서 그 삶을 살아야 했던 구약에 유배된 그 백성들과 이제 이 로마 제국을, 하나님을 모르는 거대한 로마 제국 하에서 그 흩어져 사는 이 성도들의 삶의 상황이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벨론이고 너희는 그 안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들이다라고 베드로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 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어떤 나라에 사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여기는 그냥 세속 세계이고,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속 세계 속에서 또 직장에 가서, 또 이웃들의 관계 가운데, 또 학교에 가서도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비슷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매우 적실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로마 제국의 그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바로 이 똑같은 바벨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주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죠. 우리가 그냥 단지 먹고 생존만 하자 그러면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문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성도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이 베드로 전서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의 그 성도들의 상황이, 그러니까 남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것이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4절 한 번 더 보죠. 4장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다르다는 이유로, 또 신실하게 살려고 하기에 다르다는 이유로 때로는 조롱이나 그런 비방을 듣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고 있어, 그렇게까지 하려고 해, 뭐 주의를 그렇게나 지켜, 그렇게 매주 가야 돼? 뭘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해? 성경은 그거 오래된 책, 이상한 책인데 그거 뭐라고 그렇게 읽어야 돼? 기도가 힘이 되기는 해, 기도가 효력은 있어, 헌금은 또 왜 하는데?
너는 왜 너의 시간과 체력을 거기 가서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를 해? 그냥 그 시간을 너를 위해서 살아. 너의 즐거움, 취미, 네 삶, 네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도 부족한 시간 아니야? 괜한 일 하지 마.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이런 상황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만 봐도, 우리의 생애만 봐도 과거보다 조금 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전에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물론 모두가 다 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 해도 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즈음부터인가 기독교는 개독교 아니야? 그런 말이 공공연히 들려지기 시작을 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점점 더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 이상한 사람 같아, 왜 그런 걸 믿고 그래, 이해가 안 돼 하는 말들이 공적인 코멘트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점차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난 기독교인이야 라는 것을 숨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 교회 다녀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왜 그런 데를 다니지 하는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들을까 봐 그런 신앙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세상에서 몰아내는 바벨론 세상인 것이죠. 이런 것에 가장 취약한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서구 세계는 물론이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취약한 세대는 누구일까요? 사실 이런 분위기는 우리 장년 세대, 그러니까 제 나이나 제 이상 되는 분들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끼리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취약한 세대는 첫째는 대학에 가는 이들입니다. 대학을 들어가면 교회에 나오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집니다. 특히나 현대의 대학은 가장 그 학문의 세계에서 신앙이 가장 주변부로 몰아내지는 그런 기관이기도 하죠. 또 직장에 가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하고 내가 내 개발을 해야 되고 남들만큼 살아야 되기에 남들의 기준에 맞추기가 쉬워지죠. 그러면서 내 신앙이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이전에 비해서는 점점 축소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압박하는 것이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그 압력을 점점 더 세게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을 여전히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이제 성도는 어떻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성경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조언을 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조금 천천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급히 오늘 답을 다 내버리면 아마도 다 아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되기 쉽고, 또 기억을 쉽게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계속 이런 상상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유배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서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까? 거기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또 로마 제국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 속에서 신앙을 가진 그들의 삶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그들에게 베드로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또 우리는 역사의 어떤 시대보다도 더 세속사회가 되어진 이 시기에, 신앙을 갖기가 어려워진 이 시기에 이 공적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이죠. 이런 세속사회를 마주하게 될 때, 그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리고 그 압력이 점점 더 세어지게 될 때에 성도들이 가장 먼저 쉽게 선택하게 되는 두 가지 방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앙에서 빠르게 후퇴하는 이들이 있어 왔죠. 첫째는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은 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남들처럼 말하고 남들처럼 대처하고 생활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살자. 대학교 갔더니 다른 애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예전에 교회에서 배운 거는 그냥 다 버리든지 숨겨놓고 직장에 가보니까 다들 이렇게 사네. 나도 내 시간을 그냥 이렇게 쓰고 뒤처지지 않게 살아가 보자. 그냥 동화되기로 하는 것이죠. 신앙을 점점 숨기게 되고 축소시키고 다른 사람들처럼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 신앙으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들은 적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 결국은 신앙 자체도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신앙은 축소돼서 내게서 신앙은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가 이렇게 동화되는 사람들이라면 두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도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능하면 이 세상을 다 멀리하자라는 것이죠. 세상은 옳지 않다. 세상을 적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위협하는 이놈의 세상,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고 거리를 두는 것이죠. 아예 저들과는 신앙의 이야기를 하지 말자. 굳이 드러내지 말자.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직장은 가고 공부를 해야 돼서 학교는 가지만 여기는 내가 속한 곳이 아니야. 나는 내 필요에 의해서, 잠시 필요에 의해서 여기 있지만 나는 신앙인이야. 저들과 나는 운명이 달라. 몸은 거기에 있지만 정신적으로 거기를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반응들이 저 구약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저 구약으로 한번 가보죠. 구약으로 가보면 일단 이 구약에 바벨론이란 나라가 등장을 했었는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였나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그것은 어떤 곳이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훨씬 세련되고 훨씬 휘황찬란하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유배되고 잡혀간 이들이 아무리 그 땅에서 귀족이었었다 하더라도 이 유배는 결국은 저 어떤 시골 작은 마을에서, 작은 나라에서 이제 세계 최강의 강대국으로 화려한 도시에 온 것과 같았습니다. 비교하자 그러면 한국의 어디 저기 시골 산골에서 어디 뉴욕 맨하탄에 떨어진 것과 비슷합니다. 아니면 북한의 아주 촌구석에 이렇게 모든 정보가 막혀져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빌딩이 많은 대한민국 서울에 떨어진 그런 느낌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에 와서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아는 세상이 다가 아니었네 라는 것이었죠. 세상은 넓고 화려하고 풍요롭고 쾌락이 있고 세상의 행복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처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야, 여기는 딴 세상이구나. 이제부터는 나도 이렇게 살련다. 왜 이전엔 몰랐을까? 나도 이렇게 살래가 되었죠. 그러니까 동화된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도 신앙을 지켜야 돼. 상대를 말자. 거리를 두자.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섞이면 안 돼. 우리는 따로 떨어지자. 우리끼리야. 언젠가는 우리는 우리나라에 돌아갈 거야. 바벨론을 여기서 우리 저주하고 망하기만을 바라고 우리는 여기서 버티다가 우리만 살자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식은 그러니까 성도가 세속 사회 속을 살아갈 때의 정체성에 관해서 둘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동화와 도피를 좀 생각해 보면 이 둘 중에 어쩌면 동화되지 말자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가 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사는 건 너무 어렵죠. 그러나 신앙인은 동화되지 말아야 돼라는 그 말 자체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피하지 말라는 좀 어떻습니까?
좀 의아할 수 있죠. 동화되지 말라는 신앙적으로 알겠는데 도피에 관해서는 아니 우리가 세상을 멀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잖아. 가능하면 우리가 여기서 섞이지 말고 떨어져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요. 그런데 뜻밖의 성경은 매우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세속 사회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어떤 자세,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되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단지 세상을 적대시하고 날 오염시키지 마, 나는 고귀한 신앙을 지킬 거야, 그렇게 도피하는 것을 옳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또 구약 성경에 가서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특별히 그 성도들에게 이 선지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그 메시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존 생각과는 많이 다를 수 있고 좀 신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다 나라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때로 가보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유다가 망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없어졌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여 년 전에 아수르에게 망해서 없어졌고 이제 남유다조차도 세상에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자 이제 이 백성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다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가는데 온 백성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바벨론으로 갔을 리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 나라가 망했을 때에 두 부류 중에 첫째 부류는 그냥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죠.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는 그래도 복을 받았나 봐. 우리는 저기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이제 본진이야. 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은 하나님께 더 큰 벌을 받았나 봐. 저주받았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4장을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나의 좋은 무화과 나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좋게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거기는 그냥 벌을 받고 패전되었고 포로가 되었고 그냥 안 좋은 곳 그렇게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너희가 나의 관심사이고 여기가 나의 새로운 주 무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바벨론의 그발 강가로 이동하는 환상을 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너희가 간 이방 땅에서 내가 친히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가신다라는 것이죠. 인구수로 생각을 하면 남은 사람들이 더 많았고 포로로 간 이들이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무대는 완전히 바벨론으로 옮겨져 가게 됩니다. 다니엘, 에스겔, 에스더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다 바벨론을 거친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지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그런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현장들 이 시간들은 그냥 매를 맞거나 그냥 감옥에 갇혀 있거나 아무 의미 없이 벌을 받거나 징계여서 그냥 빨리 지나가야 되는 시간, 여기를 빨리 도피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에 계셨고 거기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 무대고 관심 지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에 그 삶의 의미에 더 관심이 있고 그들을 더 주목하신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 논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로마 제국이라는 곳에서, 그것도 한 저 외곽 끝에 어쩌면 소외되어 보이는 그런 지역에 사는, 흩어져 사는 그런 성도들이죠. 어쩌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의 그런 역사 속에서도, 그런 주목 속에서도 좀 비껴져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어쩌면 그들은 우리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밀려 들어온 거야, 우리의 삶은 왜 이래 하고 있을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이들에게, 그 세속 사회 속에서 저들과 다르다고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고 또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런 이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현장이, 녹록지 않은 그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주 무대고 관심사다라는 것을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대하는 것이죠. 바벨론 땅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로마 제국이라는 세속 사회에서 흩어져 있는 너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고, 여기가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너희가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살 거야 할 때의 중요한 원칙은 다시 한번 동화되지 말라이고 도망치지 말라입니다. 여기가 주 무대이고 살아낼 곳이기에 도망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벨론 포로 이제 유배 장소로 가보면 거기 처음 떨어졌을 사람들 모두가 다 막막했겠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이야. 옛날에는 성전이 있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살다가 이 땅에서 우리는 약자로 소수로 어떻게 살아야 돼 할 때에 선지자들은 이렇게 살라라고 외치는데요. 우리가 읽어볼 텐데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죠.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바벨론에 떨어진 이들에게 선지자들이 이렇게 살라라고 외치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당시에, 그러니까 애초에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 유다가 망할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저 바벨론, 저 이방신의 백성들에게 질 수가 있어?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야. 무너질 리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죠. 그래도 이들은, 야, 바벨론은 금방 망할 거야. 우리는 그 지옥 같은 데서 금방 빠져나올 수 있어. 우리는 다시 돌아올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다입니다. 이제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단지 감옥이나 버티고 있어야 하는 그런 곳만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론 동화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여기를 도피해야 되는 곳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주 무대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며, 하나님이 여기에 오셨고 이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여기를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벨론에 가서 너희 집 지어라, 직장 구해, 결혼해, 애들 낳아, 거기를 살아내라 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생각하면 대학생들이라면 가서 신앙을 숨기거나 학업을 포기해라가 아니라 리포트 열심히 쓰고 좋은 성적 받고 세속 학문을 열심히 그걸 배우고 살아내라 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직장에서 혹시 조롱과 비방 가운데 있다면 거기서 멀리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더 열심히 탁월하게 그곳을 살아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노사도가 된 베드로가 오늘 정확히 같은 메시지를 로마 제국의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 시스템 안에 있는 이들에게 일상을 일구고 살아라 라고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그 제도 속에서 도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내라 라고 이렇게 명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17절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여기 왕은 누구죠? 왕은 로마 황제입니다. 왕을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 예레미야의 메시지나 이런 메시지를 보면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의아할 수밖에 없죠. 아니, 적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적국의 평안을 구하라고, 우리를 망하게 한 나라인데, 아니 로마 황제를 공경하라고?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로마 왕에게 순종해야 돼, 총독에게 순종하라.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로마에게 충성하고 바벨론을 위해서 살라라는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이 메시지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핵심은 거기에 충성하라가 아니라 거기를 살아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는 도피가 아니라 거기를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동화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식으로는 그렇게 살아내는데, 그 안에서 사람을 공경하라라고 하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 동화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12절도 볼까요? 2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라 하죠. 그러나 동화되지는 않고, 그러나 또 도피하지는 않고 거기를 살아내라 하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머리에 가지면서 이제 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1장 1절에서도 나왔는데, 바로 너희는 거류민이다, 너희는 나그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장 11절로 확인하죠. 베드로가 이런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 나그네라고 지칭할 때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너희는 지금 그 땅에 머물고 있어. 거기를 살고 있어.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너희는 거기에 머물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거기에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본향이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또한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라고 하는 데에는 또한 도피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를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 거류민은 무엇과 다르냐면 여행객과는 다르죠. 여행객은 그 땅에 와서 살 때 누군가 나를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여행을 와서 뭔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냥 잠시 참으면 됩니다. 잠시 참다가 내가 살 곳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것이 여행객의 마음이죠. 그러나 거류민, 나그네는 우리의 본향은 아니지만 거기를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너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까? 많은 시간 생각 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나그네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죠. 나그네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기 동화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아 보이는 것, 화려해 보이는 것, 쾌락과 만족을 주는 것 같아도 나는 여기와 같아지지는 않으련다라는 거죠. 그러나 또한 여기를 도피하지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집을 짓고 공부를 하며 일을 하고, 그러나 다른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동화되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주어진 시간 살아내야 되며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땅의 삶이기에 우리는 다른 성품으로 여기를 살아내겠다, 번성하며 탁월한 삶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성도에게 원하는 것이었죠.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에게, 로마 제국을 사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동화되지 않으며 살고 또 도피하지 않는 것,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어렵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서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생각할 틈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여기에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속한 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여행객이 아니기에 우리는 여기를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주 무대로 삼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고민하고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